네, 우리 4월 11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좌우 돌아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크나큰 복이고 크나큰 특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간 같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힘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텅 빈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의 것들로 채워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시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그 성령님이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 우리 함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마. 여호와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무엇도 두렵지 아니합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같은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계속하여서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성전을 처음 계획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역사회와 열방까지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과 고국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육체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 가난한 국가들까지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예배와 선교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복음과 사랑을 지역까지 열방까지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한 디프레션과 육체와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로 합니다. 마지막 때 예배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들로서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증거하며 예수 부활의 능력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 재앙 가운데도 비전 채플의 건축과 완공과 입당 허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요 온 교회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평강의 주시오 구원의 생명이시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하나님, 우리 오레곤 베델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깊이 깨달아 근심과 걱정, 염려는 주께 맡기고 주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새 시대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들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과 가정과 이웃과 다음 세대와 열방을 치유하며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명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여호라빠 치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여호라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도나 목사님께서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 부활의 증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 화창한 주일 정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나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면 마치고 새가족부를 따라서 함께 새가족부실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광고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참 아름다운 봄인데요. 저희들 이 봄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지난주 함께 암송하기로 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고 성전으로 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체 4번의 대면 예배가 진행됩니다. 1부 예배는 한국어 예배인데요. 8시 15분에 시작됩니다. 2부 예배는 영어 예배인데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3부 예배는 11시 45분에 시작되는 한국어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년 예배는 비전 채플이 아니라 은혜성전 부성전에서 2시에 시작됩니다. 지난주부터 평일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새벽 6시에 새벽 예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은혜성전에서 6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예배를 생방송으로 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해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유익한 세미나가 4월 24일 4시에 은혜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웨스트게이트 철치를 섬기는 데이비 킴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학부모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데이비 킴 목사님은 키스북 About Change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너무나 자녀들 교육에 유익한 강사님이신데요. 자녀들 현대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좋은 해답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4월 16일 중고등부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에 비전 채플에서 있게 되는데요. 수성전에 있는 이 중고등부의 찬양 집회는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EM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찬양팀과 미디어팀, 통역팀을 섬겨주실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2부 영어 예배부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그리고 3부 예배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광은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실과 찬양팀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돕기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어 예배부에서 행정, 커뮤니케이션, 찬양팀을 섬겨주시는 조나단 서 전도사님을 교회 협동 전도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이 시간 정신전도님과 한동기 지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좋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 오늘 이렇게 4부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는 함께 8시 15분에 또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인데요. 이 예배 있기 전에 2부 영어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EM인데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 영어 예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팬데믹 전에 EM이 나오던 수준으로 그렇게 많은 우리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우리 영어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중고동부의 찬양 집회가 있게 되죠. 모든 것들이 식스핏을 정확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정말 우리 이 건물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일어날까 지금부터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면 큰 건물이 3개가 있는 거 아시죠? 저희 교회는 3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은 우리가 베델 비전 센터를 우리가 지은 거기 때문에 비전 성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채플이라고 부르고요.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구성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이전 성전은 그곳에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흥해서 여기에 지금 비전 성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은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전에 저희들이 예배드렸던 곳을 어느 성전이라고 부른다고요? 은혜 성전. 영어로는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시네요.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이 있죠. 이전에 저희들이 카펫 하우스를 구입을 해서 EM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 거기는 저희들이 기쁨 성전이라고 합니다. 찬양팀들이 연습을 하는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찬양할 때 기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조이 채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3개의 지금 채플들이 있는 거예요. 비전 채플, 그리고 그레이스 채플, 은혜 성전, 또 하나는 조이 채플, 이렇게 지금 있으면서 저희들이 그레이스 채플은 주로 지금 유스 센터 중고동부가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조이 채플은 지금 우리들이 여러 가지 찬양 연습들,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적인 건물로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 무엇인가, 이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을 성전으로 불러도 되는가?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지만 지금도 성전으로 불러도 되는가? 그리고 성전은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높이고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쫙 펴놓고 찾아보게 되면요, 성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크게 성전은 3가지 종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있는 심령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는 집으로서 나의 마음이 성전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바로 이 물리적인 건물, 예배당으로서의 성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장차갈 천국, 이 천국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이 천국도 성전인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성전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장차 우리가 갈 천국, 바로 천국의 성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당으로서의 성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마음도 성전인 것이죠. 이 3개 성전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두 개의 성전도 다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성전이 굉장히 건강해지면 나머지 성전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아주 세 가지 성전이 서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84편에 너희가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고 그 힘이 더욱더 커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성전이 다 고르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개의 성전 중에서 저희들이 베델비전 센터에 입당했잖아요. 바로 예배당으로서의 성전의 역할, 바로 그 가치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정말 성전을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그 성전을 사모한 열심은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이 장막, 성막을 사모했다는 표현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이 성전의 프로토타입, 바로 이 성전의 원형이 되는 성막, 장막은요, 솔로몬 성전을 짓기 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장막 혹은 성막, 영어로는 똑같은데 터버너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요, 성전을 사모하는 그 느낌과 심정도 표현되어 있지만 바로 이 성전의 원형인 장막, 성막을 향한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담긴 시편들이 많아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성전의 문지기 관리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지은 시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성막이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냐면요,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또 다윗 왕은요,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신 어떤 자매님이요, 다윗이 너무 멋있다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그는 소원이지 않았느냐고, 내가 오늘 한번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다 드려보겠다고. 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는데 나는 오늘 하루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다 드려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 정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하죠.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바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성막을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 성막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모한 것이죠. 시편 12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이 있죠.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까?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죠. 이 산은 바로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산이거든요. 성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나의 눈을 하나님께 들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한 이유는요, 성전 안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 이것이 참 우리들에겐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을까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성전 안에는 어떤 축복의 약속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항상 바로 이 성전 안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신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 장소에 우리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온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는 것이니 얼마나 이것이 황홀한 경험입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어떤 공처가가 있었어요. 공처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시간만 있으면 아내 옷을 세탁을 합니다. 세탁을 한 다음에 이제 아내 옷을 다리미질을 하고요, 약해진 아내 옷에 단추는 없는가 잘 살펴본 다음에 단추를 이렇게 잘 꼬매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처가 친구를 계속 보다 못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바보냐? 그런 것은 아내가 널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야. 왜 너가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야,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공처가 친구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너 그거 알고 싶냐? 알고 싶어? 그래,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나도 몰라. 그냥 아내가 너무 좋아서. 이게 정답인 겁니다. 나도 몰라. 그냥 좋아서. 사랑하니까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좋아서, 그게 바로 정답이죠. 나도 모르게 좋아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정말 예배를 빠지지 않니? 아, 나도 몰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너무 베델교회를 사랑하다 보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한 겁니다. 몇 주 나가지만 않아도 보고 싶고 속이 쓰린 것이죠. 마음이 텅 빌 만큼 허전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어찌 주의 성전이 그렇게도 사랑스러운지요. 제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할 지경입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건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시편 84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 솔로몬, 고라자손 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순수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 위로는 하늘 성전의 축복과 아래로는 나의 심령의 성전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영혼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이라고 해서 다를 게 있습니까? 일반 건물과 똑같은 재료로 짓습니다. 흙, 돌, 나무, 집 같은 걸로 지었죠. 하지만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구별했을 때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 바로 그 용도로 구별해서 지었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하고는 다른 성전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한다면 평범한 것에서 거룩한 것을 구별해 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거룩한 것을 구별해내는 실력이 있는 것, 평범한 것에서 거룩한 것을 구별해내는 실력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지금 좋은 상태인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라고 하는 말을 성경 원어 헬라어로 봤을 때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이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물을 구별해서, 즉 하기오스해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는요 월화수목금토 1년 365일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루를 하기오스, 구별해서 우리는 성일,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옥신각신 최선을 다하고 애씁니까? 자녀 대학 보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음 달 렌트비를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 한번 잘못해서 죽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돈이 귀한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중하고 중요한 돈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기오스에서 우리는 성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물 11조 그리고 감사헌금, 성교헌금 같은 것이죠. 또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여 하기오스에서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성일, 성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돌팔이 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소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것뿐인데 늘 내 것 같습니다. 이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기오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면요, 나의 삶이 참 편해집니다. 나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절대적인 안정감과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기오스, 이 세상과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집단, 동호회, 단체하고 교회는 반드시 다르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없어도 교회는 영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용서가 없어도 교회는 덮어주는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미움이 지배해도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도 교회 안에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맛이 없어도 교회는 짠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진실과 섬김과 영생이라는 맛이 나야지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다르고 차이가 있고 구별되고 거룩한 하기오스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오늘 시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 정답을 듣고 싶습니다. 바로 시편 84편 4절에 나와 있죠. 바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 성전,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 있는 이 말의 참된 바른 의미는요, 주의 집에 사는 자,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단둘이 나누는 살아있고 인격적인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은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다 말라서 타버린 재같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잎사귀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비참해진 이유는요, 바로 수분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나무 한 그루는요,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나 당도가 높고 싱그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나무들하고는 다른 곳에 뿌리가 닿아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멋진 나무의 뿌리는 지하수, 지하에 흐르고 있는 시냇물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이 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엄청난 물과 양분을 빨아올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시절이 바뀌어도 그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고 그 잎사귀가 푸르른 원인인 것입니다. 즉,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혼과 삶으로 흡수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간해서 건강이 정말 나빠지고 재정, 인간관계, 환경,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모함한다고 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런 위기가 신앙이 견고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복스럽고 형통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되어 있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가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높은 고지를 점령하느냐, 장차관이 되고 내가 사장과 임원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공의 기준은 나의 어카운트에 얼마나 많은 금액 캐시가 있는가, 나의 주식이 지금 몇 주인가, 내가 대출을 받는다면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의 척도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젊었을 때만큼 돈이 없어도, 내가 젊었을 때만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지위가 없어도, 건강도 부족해도, 나의 인생이 나의 어떤 인생보다도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라면, 하나님과 가까운 지점에 서 있다면 바로 이 상태가 가장 나의 인생에 복되고 성공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에 젖지 않고 나의 인생이 힘들지 않고 나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30, 40대의 나이인데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의 가족의 장례를 치러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 있으면요,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목사인데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한참의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남겨두고 떠날 수가 있지? 정말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맞아.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복된 삶을 산 거야.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간 거야. 물론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갈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태에서 인생의 최후를 맞는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복된 것은 틀림이 없어. 비록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된 것은 틀림이 없어.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깐이고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삶이 영원한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높아지고 많이 갖는 것이 성도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공이에요. 한번 스스로를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인생의 그 어떤 때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내가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어떤 때보다 정말 내가 재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의 어떤 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해도 기도가 절실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신문 기사 읽는 것과 같다면 그것은 여러분 지금 성공적이고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장 한 달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바로 딱 지금 여기에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성공한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바로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고 속해 있더라도 속한 분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내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시편 84편 5절과 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시온의 대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온 산은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시온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이 시온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것은 바로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활짝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상들이 다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교제에 있어서 뻥 뚫려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력도 해야 되지만 나의 마음에 구렁이같이 꽈리를 틀고 있는 바로 그 우상이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바로 이 걸림돌인 우상, 이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인격적이고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 뭘까요? 금동불상, 고고학으로 발굴되고 있는 지금 아세라와 바알 신상, 이런 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요, 실제로 나의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 돈, 지위, 건강, 이렇게 좋은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돈, 자녀, 지위라고 해도 막연한데요, 한번 이런 것이 없으면 죽을 거와 같은 거, 바로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정도의 차를 타지 않으면 죽을 거와 같아. 그러면 이 자동차가 우상은 아닌데 자동차가 우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정도의 집에 내가 살 수 없으면, 나의 자녀가 적어도 이 정도의 대학에 갈 수 없으면, 나의 여가가 이 정도까지 누릴 수가 없는 것이라면, 나의 씀씀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가 될 수 없다면,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마음속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막 엄습하는 바로 이 상태, 바로 그러면요, 우리가 이게 우상이 아닌지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 나를 가장 사랑했는데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철저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던 것을 회개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정말 더 귀한 깊은 대화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우상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교제를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을 때 이 우상들이 다 부서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려는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짓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5절과 7절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런 너는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힘과 그 위에 더 큰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그 위에 더 큰 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이 여기 5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이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면 반드시 내 인생은 잘 된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약간 오해하시고 착각하셔서 그건 너무 세상적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계속 잘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확신하려고 우리가 안간애를 쓰면 이 세상 방법과 다른 게 뭐야? 나는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체면,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 아니야? 어떻게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 그건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체면, 마인드 컨트롤, 자기의 암시는요, 이거는 지금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잘 구별하세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내가 잘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틀린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그분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을 내려놓고 내가 이 세상의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은 가장 최선으로 인도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물론 우여곡절도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너는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실패하냐, 이와 같은 말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이런 확신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결국 승리하는 확신을요, 우리는 100%가 아니라 1000%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혁명과 변화와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의 진로를 흔들리는 그 자체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진로와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계속해서 보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진로를, 나의 미래를 가장 완전하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나의 불확실한 자녀도요, 나의 자녀 그 자체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아들과 딸을 바라보세요.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아들, 딸이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친구처럼 동행해 주시고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오락가락하는 것은요, 지금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침에 죄를 지면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선행을 해도 내가 이젠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자꾸 업앤다운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게 돼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의 구원의 확신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사탄이 정말 지옥까지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지옥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건져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도 함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눌려 있지 않고 내가 먼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으로 주를 보라. 내 몸을 넘겨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지금 너무 힘이 빠져 있으니까 힘을 주시는 주님.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내지어 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주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우리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성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성전, 장차갈 곳이 성전. 성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곳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데 무슨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과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주님 마음이 두렵고 불확실한 가운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괴로울 때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께 우리가 아버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행복한 자는 이 세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있는 자이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이 노력 한 가지만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힘을 얻고 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괴롭고 힘이 너무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는 그런 척할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수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새로워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 날마다 그 하나님과 성전 안에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과 더 가깝게 동행함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평지가 되어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다음 주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화석이고 냉동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해동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립하셔서 함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일부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평범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기오스 구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성전, 성일, 성물,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오니 저희들 더욱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아주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더욱더 성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가까워지기를 간구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또한 기업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